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수 666,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린 사탄을 정의하길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이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땅으로 쫓겨오되 분노를 가득 안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화풀이를 우리 믿는 자와 교회를 향해서 잔뜩 내뿜는다 그랬습니다. 허나 사탄이 득세하는 기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아요. 이런 걸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상처와 피해를 입히려고 가진 수를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 13장까지 오는 동안에 사탄에게도 하나님께서 아주 절대적인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병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세상적인 권세를 다 주셨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에게도 세 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행했겠습니까? 사탄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방법 중에 가장 고동한 수법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는 거예요. 이들은 아주 거룩이라고 하는 고상한 옷을 입고 인간들의 모든 고민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자, 이 사람이나 교회가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내가 신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단이요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해놓고서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못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씩이나 내리친 사건 기억나십니까? 이 내가가 문제예요. 내가 병 고쳐주랴?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주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집을 지금 팔지 말라고 하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 주시기를 너는 당분간 결혼을 하지 못할 것 같다 하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너는 어느 대학에 응시하면 된다더라. 이런 말을 너무나도 쉽게 내뱉는 주의 종들이 있다면 일단 멀리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개개인의 일상사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해 주시는 그리 한간 분이십니까? 오죽하면 인류의 장자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치의 그 학살에 600만이나 죽어가고 있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예스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거절도 응답이고요.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은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너무도 쉽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 말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는 이미 오래전에 학습 효과가 있었어요. 정말로 안진뱅이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고요. 문둥병자가 씻은 듯이 나았어요. 그러니 안 믿을 수가 없죠. 허나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사탄도 그와 똑같은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도 예언하고요. 그들도 병 고치고요. 그들도 기적을 행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분석해 봅니다.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새끼 양같이 2 뿔이 있대요. 어린 양 하면 성경에서 누굴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아무리 사악한 독재자라도 그 팔에 어린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취하면요.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북한에서 온 동영상을 봤어요. 어린아이들을 맡겨놓은 타가소 같습니다. 어린아이를 방 안에 둥그렇게 앉혀놓고 그 앞에 빵이나 과자를 놨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누가 이 맛있는 걸 줬죠? 물어보면 애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위대한 어버이 수령님이라 그럽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새끼양 같은 모습이에요. 인자해요. 자비스럽습니다.
근데 그 양이 양의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용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말은 그만큼 화술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을 해도 그게 참말인 것처럼 믿는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우상화 만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 로마 황제가 그랬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이루고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게 다 누구 덕인 줄 아느냐? 로마 황제의 덕이래요. 그래서 그 황제를 신으로 받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실컷 굶주리게 해놓고 떡 한 덩어리 주면서 인심 쓰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1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먼저 나온 짐승이 무엇을 뜻한다고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이 세상의 권력을 뜻한다 그랬죠? 그런데 땅에서 나온 짐승이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땅의 짐승도 바다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짐승의 임무가 뭐냐 하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즉 바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듭니다. 히스기야 왕 때예요. 예루살렘을 둘러싼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었어요. 또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우쭐했지요. 이때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그의 쾌유를 축하했을 때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하나님을 전달할 기회가 바로 이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자기 왕궁과 신전에 있는 보물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국력을 자랑한 거예요. 이게 결국 지금 누구에게 경배한 겁니까? 바다짐승에게 경배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히스기야 왕을 꾸짖습니다.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이 모두 바벨론에 빼앗기게 될 거라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껏 살려줬더니 그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줬더니 한 일이 뭐예요? 바다짐승 바벨론에 다 갖다 바치는 꼴이 됐습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소탄대실이란 말이 있습니다. 작은 걸 탐내다가 큰 걸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더 큰 걸 먹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함정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짐승과 땅의 짐승이 수륙 양면작전을 쓰는 겁니다. 뭘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믿는 성도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왕이면 단체로 무더기로 쓸어가기 위해서 온갖 지혜와 모략을 다 동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행하는 모습이 사탄이라는 기미는 전혀 없어요. 철두철미하게 가면을 썼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모습으로 이적을 행하더라는 겁니다. 속임수를 쓰는 거죠. 그게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제 이 두 구절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 13절, 14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미혹한다는 말이고 우상을 만들라는 말입니다.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게 한 사건은 열왕기상 18장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싸웠을 때 그때 제단 위에 불이 쏟아져서 모든 재물을 불태웠습니다. 그런 기적을 땅에 나온 짐승들도
흉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